네, 12월 4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예배 준비하는 기도하고 이제 예배 시작할 텐데요. 각자 자리에 이제 조금씩 정리하고 앉아 주시고요. 오늘 예배 악기 소리 좀 켜주세요. 오늘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정케하시고 감사할 것이 있다면 마땅히 감사하고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기꺼이 돌이키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하시고 또 주께서 하루하루 저희를 이끄신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내려놓을 마음들이 무엇인지 제가 주님께 받은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또 아버지 앞에 저의 죄와 제가 주님의 이름을 잊고 살아갔던 그 순간들을 회개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주관하셔서 큰 은혜와 또 사랑 가운데 마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12월 4일 예배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12월 첫 주 예배가 됐는데요. 이번 주에 또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다들 건강히 지내다 오셨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예배 찬양 준비하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의지의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저의 생각도 저의 의도 아니고 주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기쁨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으로 예배 시작할 텐데 함께 고백하고 또 선포하며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새날 열어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대로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을 하는 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을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
같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이번에 2절로 찬양합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할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이번에 3절로 고백합시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친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친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수많은 세월 지나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다시 한번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을 받는 하나님이라.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저희의 영이 거하기 원합니다. 당신의 인자와 진실이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각자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께서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희 예배를 주관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께서 저희 안에 정한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저희의 삶을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가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들고 지친 저희를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현실 앞에서 자주 무너지는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주님 자녀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와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아픈 지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김희도 목사님의 건강이 잘 회복되고 평안한 쉼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입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힘을 주시고 선함으로 인도하시어 낙심하지 않게 더 큰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어려운 청년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나약한 저희가 흔들릴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새 힘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홍대관 강도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 함께 또 공동체 축복하고 예배 드릴 텐데요. 각자 또 주위에 있는 소그룹원들, 또 멀리 있는 사람들 함께 이렇게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걸 날 부르신 뜻,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날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오늘도 널 이끄신 믿네 오늘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널 부르신 뜻널 부르신 뜻 우리 주위의 리더들이랑 또 사역팀에게도 축복해주세요. 너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소년부의 그 홍대권 강도사님께서 특별히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강도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또 강도사님께 격려의 박수로 이렇게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홍대권 강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 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얼굴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도 제대로 못 보신 분도 이렇게 마스크만 쓰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이제 사실 오늘이 오기 전에 어렴풋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교회에 있으니까 언젠가 청년부에서 말씀을 전할 날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생각했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날이 도적같이 왔습니다. 그냥 진짜 막 도적같이 임했는데 진짜 때와 기한을 알 수 없었고요. 갑자기 막 나팔 소리와 같은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 갑자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 좀 이따가 저 청소년부 찬양팀 막 연습하고 있는데 김희두 목사님 막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건가 보다 했는데 글쎄 김희두 목사님도 감염이 되셨다고. 그래서 갑자기 네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심지어 더 놀랄 일은 어제 이렇게 뭐 사역팀 MT를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가려던 숙소에 불이 났다고.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림하시는 줄 안다기보다는 좀 오히려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그런 일이 갑자기 벌어진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진짜 잘 살아야겠다. 진짜 이렇게 설교 하나도 갑자기 생기면 이렇게 벅찬데 진짜 예수님 갑자기 오시면 오히려 더 놀랄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정말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요.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제 청년부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에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부끄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짧은 시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보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정말 한 고민을 급하게 빠르게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청년부가 가던 흐름에 맞추어서 그대로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려던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제 나름대로 묵상을 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오셔도 썼던 원고는 쓰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전도서의 말씀은요, 건강할 때 들어야 한다, 건강할 때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서 건강하다라고 말을 하는 건요, 당연히 그냥 뭐 내가 몸이 튼튼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할 때에 읽어야 하는 성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전도서 1장 2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인생은 헛되다라고 헛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헛되고 즐거움도 헛되고 어차피 죽을 거니 헛되고 수고로움도 헛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이니까 진짜 다 부질없나 보다. 진짜 다 헛된 거야 라고 이렇게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전도서나 잠언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귀납적이라는 거예요. 귀납적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사례를 모아서 일반적인 결론을 냈다라는 건데 이런저런 사례를 다 모아보다 보니 결론이 나온 거죠.
잠언은 좀 긍정적인 결론들이 나왔는데 전도서는요 좀 부정적인 결론들을 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너무나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안 하나요? 저는 합니다. 인생 무상, 이제 막 살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인생 뭐 있나? 인생 뭐 있어? 별거 없잖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그 말 속에는요, 사실 인생이 허무하구나, 이런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이제 분당 다함교회를 섬기기 전에요, 지난 교회를 섬길 때 목사님께서 굉장한 이제 좀 탁월한 설교가셨는데요. 그때 이제 좀 시험적인 도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15주간 시리즈 설교를 하셨어요. 15주면 3개월이 넘잖아요. 거의 한 4개월 가까이 됐는데 인간이란 무엇인가 설교를 하셨는데요. 설교의 내용을 집약하자면은 거의 전도서와 흡사합니다. 인생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내용이 제 입장에서는 좀 단편 드라마였으면 좋겠는데 장편 드라마로 거의 뭐 16부작에 가깝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서를 전도서를 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결국 죽는 거야. 인생은 결국 의미가 없어.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를 15주를 하잖아요. 교육자인 저도 교회를 갔다 오면, 그러니까 대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편 한 편에 결론이 없이 이 허무함만 막 이렇게 쏟아내니까요. 너무 허무하고 진짜 이게 이 허무함이요 차곡차곡 쌓이더라고요. 15주 동안. 그래서 저는 전도서 설교를 하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자 하지만 인생의 무의미함을 자꾸 발견합니다. 너무 중요한 발견이지만요, 거기서 절대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하지만 청소년부 한 아이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 포기했어요. 배영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청소년부가 한창 파릇파릇한 청소년부 여자아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요,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그죠?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삽니다. 뭐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주어진 일을 정말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달려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삶에 어떤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다람쥐가 쳇바퀴 하듯 계속 도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때 승리자도 없고 패자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것은, 쌓여가는 것은 점점 나이뿐이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전도사가 하는 이야기는요,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요 하는 거예요. 물론 부분이죠. 우리가 전도서 쓸 만큼 이렇게 지식이 방대하진 않으니까 부분 우리도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요 전도사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예요. 결국은 늙잖아요. 결국은 죽잖아요. 죽고 50년만 지나도 아무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허무함이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생동감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좀 허무하십니까? 무의미함에 무기력하게 계시지는 않나요? 돌고 도는 쳇바퀴에 지치신 분은 혹시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허무함은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런저런 허무함도 지치지만 그 속에 심지어 학대자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가 무엇인가요? 학대는 타인의 인격이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죠. 이렇게도 학대를 해석할 수 있지만요.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요. 정말 학대가 나쁜 것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주신 것은요. 그냥 그것을 너 가져라, 사람들을 짓밟아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약한 자들을 돌봐라 라고 권세를 주셨고, 약한 자들을 돌봐라 하고 물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잘 살고 보살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는 거죠.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학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물질처럼 대하고 나의 소유처럼 대해서 그것이 점점 쌓여서 그 사람들을 짓밟히는 사람들은 힘들고 죽게 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학대죠. 그래서요, 그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욥이요, 고통을 심하게 당할 때요, 3장 1절에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죠.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자신의 출생을요 저주했어요.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라고 욥이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때로는요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진짜 왜 사는지 모르겠어, 혹은 저 사람을 가르치며 저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렇게요 무언가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을요 허무하게 결론지어 버려요. 그런데요, 이것이 왜 나와요? 결국은 이 잘못된 박해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아픔과 허무함이요 인생에 있어요. 저는요 청년의 삶이 제일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허무함을 계속 느끼게 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가 아니라 여기 아마 계신 분들도요 적게는 아마 한 20살부터 많게는 훨씬 많이 다양한 연령층이 있잖아요. 직업으로는 대학생이 있고요, 재수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예 대학을 진학하지 않고 취업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걸 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 갖가지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인생들이요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다양한 인생들이요 굉장히 다르지만요 사실은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이 상황들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잖아요. 대학을 다니지만 언제고 우리는 취업을 할 것이고, 다른 청년처럼 더 많은 청년처럼 저희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하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청년의 시기는 어땠나 하나하나 적어봤습니다. 그냥 끄적여 본 거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청년의 시기를 한 15년 정도 보냈는데요. 그 시간을 하나하나 이렇게 썼습니다. 병원에 실려갈 만큼 놀았던 시기가 있었고요. 꿈을 미친 듯이 찾았던 시기가 있었고요. 꿈을 향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꿈이 좌절돼서 포기했던 시기가 있었고, 미친 듯이 공부해본 시기가 있었고, 가난이 정말 지긋지긋한 시기가 있었고, 가장 큰 슬픔이 찾아왔던 시기가 있었고요. 죽을 만큼 일했던 시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을 다 바칠 만큼 사랑했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기도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냥 대충 썼는데 지금 세보니까 딱 10개네요. 이 많은 이야기들을요, 15년의 이야기들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다 풀 수는 없어요. 뭐 궁금하시면 찾아와도 됩니다만 아마 안 찾아올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많은 변화의 시기, 정말 모든 것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에 정점을 찍는, 각 분야의 정점을 찍는 모든 시기들이 다 지나가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모든 감정의 끝이요, 이 청년의 시기 때에 있었어서, 그래서 그 안에서 느끼는 허무함도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지금 돌아보면 갓 대학교에 올라가서 아직 짧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긴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변화의 시기들을 맞이했겠죠. 변화의 시기들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어요?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지쳐보기도 하고 다 이것저것 해봤어요. 그런데 허무함이 있죠. 그 속 안에서요, 허무함이요, 언제나 따라다녀요.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니까요. 전도자가 말을 하는 게요, 그냥 이게 진리라서가 아니라요, 인생에 보니까, 인생에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허무함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과 행복할 수 없다. 미혼 청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결혼해도 혼자서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아니, 너무하시죠?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 하지만 결국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는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없어요. 그나마 제가 여러분보다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경험이 하나 더 있다면 결혼한 것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결혼하면 외로움이 해소되지만요, 더 외로워요. 진짜 역설적인데요. 왜냐하면 이해해줘야 할 사람이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더 외로움을 그 속 안에서 또 느끼는 거예요. 마치요, 권세자가 약한 자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지만 오히려 박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알아야 주어야 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외로운 것이죠. 이런 허무함의 상처를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요,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돼지 2번째를 빼먹었어요. 2번째를 정확하게 콕 안 짚고 넘어갔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함이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박해자가 있다는 거고요. 2번째는 박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위로자까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허무함이요, 우리 각 개인의 인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 아닌가요? 아마 이 중에서도 수많은 교회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향해 왜 손가락질을 하나요? 교회를 다니다가 왜 진절머리가 나서 교회를 떠나나요? 아니, 왜 공동체가 왜 이러는 거냐고, 왜 사랑해줘야 할 곳이 왜 사랑을 해주지 않냐고, 왜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이 왜 관심을 안 가져주고 왜 박해를 하냐고, 교회에서 사랑을 채우려고 왔는데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외롭고 더 쓸쓸한 거죠. 저는요, 오늘의 본문이요, 개인의 허무함을 넘어요, 공동체의 허무함의 목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제 청년의 시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에게도 허무함이 있었지만요, 사실 이 화살은요, 저에게도 있지만 제가 속한 공동체에도 있었거든요. 우리가요, 인생을 돌아보면 허무하듯이요, 공동체를 돌아보면요, 때때로 허무함이요, 드러나요. 허무함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허무함이 진리가 아니라요, 진리라서가 아니라 살펴보니, 두루두루 살펴보니 허무함이 있더라, 이런 현상이 끊임없이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요, 이 설교를 끝나고 공동체에서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이 없을까요? 허무함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어차피 있으니까 괜찮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어쨌거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허무함이 주어지는 것은요, 인생은 허무해, 살아가는 의미가 없어, 다 죽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런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니 이 헛된 것에 너무 큰 집착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해라, 헛되지 않은 것들을 사모해라 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요, 이런 허무함과 아픔을 개선해야 되겠지만요, 늘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두 가지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허무함 속에서요, 공동체에 주어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허무함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요, 어떤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지, 그것을요, 그냥 허무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은요, 4장 1절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요, 전도자가 잘 살펴보지 않았으면 못 보았을 것들이라는 겁니다. 권세자가 학대하는 것을요, 권세자가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을요, 잘 살펴보지 않았으면요, 못 보았을 거예요. 왜냐면요,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은연 중에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공동체에게 허무함조차요, 때로는요, 누군가는 왜 이렇게 허무해? 공동체가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반면에요, 그냥 인정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 원래 그래.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왜? 원래 그래. 그런데요, 우리가 살펴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대당하는 자가 없는지,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못 갖추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누가 사랑을 못 받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말씀은요, 눈을 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수능을 볼 때요,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시험지에 답이 있어. 객관식이니까 1, 2, 3, 4, 5번 중에 답이 있죠. 다 답이 보인다고. 재미없죠? 예. 옛날 개그입니다. 옛날 개그. 네. 다 있다는 거예요. 살펴보지 않으니까.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공동체 안에서 살펴보지 않아서요, 살펴보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살펴보지 않으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실족할 만한 일들이요,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허무함 속에서 공동체에 주어지는 의미 두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요, 전도서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하는 문제는요, 사실 신학적으로 제기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솔로몬이 아니라는 말은 아니고요, 솔로몬이 썼다라고 상식처럼 여겨지지만요,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문제가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도서 안에요, 솔로몬이 썼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없어요. 전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잠언은 솔로몬이 썼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전도서 1장 1절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근데 여기서 이 아들은요, 사실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아들이라고 쓰이기도 하지만 자손이라고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다른 왕들이 얼마든지 썼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썼을 수도 있고요, 안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전도서를 보면서요, 정설은요, 솔로몬이 썼다예요. 대부분이.
왜냐하면요, 뭐 여기서 솔로몬이 가진 지위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분명히 솔로몬이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솔로몬을 연상시키게 썼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을 보면요, 솔로몬이니까 이해가 되는 말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가진 거 없는 사람이 인생은 헛되다 이러는 게 아니라요, 다 누려보고 지혜도 있을 만큼 있어보고 처첩도 거느릴 만큼 거느려보고 부도 있을 만큼 있어본 사람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굉장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 아십니까? 혹시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 그럴 것 같았어요. 제가 취업하던 한 10년 전쯤에는 필독서였거든요. 필독서 거의. 면접을 가면요, 최근 책 뭐 읽었어요? 그러면 한 10명 중에 5명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번 제가 면접을 보러 갔는데요. 면접관이 여지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읽었던 책이 뭐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딱 이제 레퍼토리를 딱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앞에 있는 다른 이제 면접자가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인 저는 순간 머리를 빠르게 굴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최근에 읽었던 책은 아프니까 청춘이다인데 저는 왜 이런 이야기를 책에서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배가 둥 두드리면서 야 힘내 짜샤, 야 이 새끼야 힘내, 인생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데 이제는 이런 것까지 책으로 보게 돼서 너무 속상합니다 이랬어요. 얄미웠겠죠. 네.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이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경험은요, 논리나 사실 이상의 힘을 가져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고 많은 것을 습득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요, 이 다른 사람, 우리가 대면하는 우리의 공동체 속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요, 경험하고 듣고 하는 것들이요, 무시하지 못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전도서는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거 사실은 우리들도 다 부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이요, 공동체 안에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요, 이 전도서가요,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요, 이렇게 나왔듯이요,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요, 이러한 우리 각자의 삶 속의 나눔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이기에 할 수 있었던 말들이 있듯이요,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뭐 인생은 허무하다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허무함을 이렇게 강렬하게 심어줄 만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한 가십거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 말고요,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싸우고 노력하고 이러는 이야기들이요, 삶에서 공유가, 이런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잠깐 모였다 인사하고 잘 지내니? 나 잘 지냈어. 나 한 주 동안 잘 보냈어. 다음 주에 보자. 이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의 GBS라든가 우리의 소그룹이요, 더 나눔이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주신 거니까요. 공동체가 돌아보면요, 허무함이 있어요. 허무함이 있는데 이 허무함이요,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요, 이 허무함을 메울 수 있는 장치마저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을 통해서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의 삶이요, 내가 지금은 당장 공유할 수 없는 삶일지 몰라도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래서 그 말을 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실 때요,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그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어놓느니라. 여러분, 약함이요, 절대
드러내면은 손해가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과부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말이 있었듯이요, 우리에게 인생은요 결국 죽음을 향해 가고 허무함을 향해 가는 것일 수 있지만요, 그렇지만 그 삶의 이야기는 달라요. 솔로몬이기에 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요 공동체 안에서요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삶이요 고달프고 허무하고 정말 외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요 공동체 안에도요 허무하고 모순들이 보이고요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의 빈 공간, 공동체 안에 빈 공간이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채워나가요? 유심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이러한 허무함들을요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채워진 삶을 통해서요 우리 공동체를요 또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로 인해서요 우리의 공동체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이요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하나하나를 찾아오셨듯이요 우리들요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다가가고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마음 안에요 상하고 허무한 마음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공동체 안에서요 이러한 허무함들을요 이 공동체 안에서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빈 공간들을 하나하나 채우셨듯이 여전히 우리의 허무함을 채우시고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빈자리들을 채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허무함 속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은 너희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보낼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혹시 허무한 마음 가지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발견하는 우리의 삶에 허무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들을 우리가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허무함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빈 공간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외로움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밖에 말할 수 없는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채워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채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빈 공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고독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실패하고,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내 앞에 성공이 없을까 얼마 같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나를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허무함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마음을 지니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우리의 빈자리, 우리의 이 빈 공간을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하나님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부르는 그 심령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입술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와 주사 위로하시고 그 마음 안에 평안을 허락하시며 그 마음 안에 나아가야 할 길을 보아주옵시며 그 회복을 경하여 풍성해지는 삶을 경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얽눌린 마음, 자유하지 못한 마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그 한숨과 눈물과 아픔을 하시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다음으로는 공동체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허무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허무함들을 우리가 전도서처럼 허무하다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우리가 손대지 못하는 것들, 정말 우리 손길이 닿지 못하는 것들, 공동체가 빈자리들, 공동체의 허무함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공동체의 빈자리들을 채워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체를 놓고 마음 다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이 공간들, 우리 공동체를 보아들 때 느끼는 이 허무함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왜 나만 이러느냐, 왜 나만 이러느냐, 하나님 왜 나만 자꾸 이렇게 소진되어 가는지, 공동체에서 나도 칭찬을 받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나의 공동체의 빈공간이 보이는지,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며 정말 이 공동체를 갖겠던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의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하나의 삶으로 이 공동체를 채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을이,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이 공동체를 살리게 하시고, 우리가 진지한 하나님 나눔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 빈자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빈자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 자리들을 채워가는 것이 버겁기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채워주사 공동체가 채워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 슬픔과 아픔이요, 허무함이요, 우리 인생에 덧없고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며 결국은 고독한 외로움과 싸워가는 이 고독한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아프고 슬프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고독한 이 청년의 시기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부가 정말 주님께서 만나주사 하나님 정말 이 인생 속에서 이 허무함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정말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를 다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정말 손가락질하고 이 허무함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것들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청년부 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채워주시기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